여러분, 인간의 3대 필수 조건이라고 의식주 들어보셨죠? 옷과 음식과 집. 물론 음식도 집도 성경적으로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옷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는데요. 옷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그대로 녹아져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감사로 주님을 높이고 또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언제부터 옷을 입기 시작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추측이나 학설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처음 사람들은 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하기 전이니까요. 가장 완벽하게 창조된, 그것도 특별히 에덴 동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옷이 필요 없었단 말입니다. 타락하고 난 후에 땅이 변하여 엉겅퀴와 가시를 냈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 에덴 동산에서는 가시도 없고 사람의 몸을 해하게 하는 그런 나무나 독초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몸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 그들에게 옷이 필요할 리가 없죠. 그러니 옷이라는 개념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대인들은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빛나는 빛의 옷을 입었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이 빛의 옷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데요. 이는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창조되었으니까 그 영광의 빛을 그대로 입고 있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창세기 3장 7절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드디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열매를 먹고 난 후에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그들이 자기가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후 하나님의 영광의 옷, 빛의 옷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만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신들의 벗은 몸을 숨기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기 시작했는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옷을 만들어 몸을 가렸다라고 창세기 3장 7절이 이야기합니다. 옷을 만들어 입었다 혹은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라고 번역되어 있죠. 이 원 성경을 찾아가 보면 하고라입니다. 옷이나 치마로 우리말로 번역했던 것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하고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하고라라는 말은 허리띠를 사실은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허리띠가 이 끈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 아마도 끈을 먼저 이렇게 둥글게 만들고 그 끈에다가 주렁주렁 나뭇잎을 달아서 치마처럼 만들어 입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 입고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람은 죄를 범하게 되면 제일 먼저 영적인 면이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면 혹은 육적인 면이 걱정되더라는 겁니다. 그 일에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은 자기들의 몸입니다. 다른 것을 걱정한 것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육신적인 일에 집중하게 되고 맙니다. 죄를 지으면 영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육신적인 일에 집중하게 된다. 그래서 자신을 숨기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변명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옷을 입으려 한다는 겁니다. 이 나뭇잎 같은 그런 옷을 자꾸 입고 가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모든 거짓말과 이런 잘못된 생활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드러나는데 말입니다. 아무리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말라 비틀어져서 우리의 몸을 온전히 가리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는 또한 인간의 방법으로 어떤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인간적인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방법, 사람의 지혜와 어떤 특별한 조치를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무언가 잘 되는 것 같아서 잘 열심히 진도가 나가다가도 금방 시들어버리는 나뭇잎과 같이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의 노력입니다. 단지 물리적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시도할 뿐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죄는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죄를 가리거나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착한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사람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죄를 극복할 수 없고 또한 죄를 덮을 수 없음을 하고라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어 처음 입은 그 엉터리 옷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죄를 지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용서와 잘못을 구하기는커녕 자신의 잘못을 가리기에 급급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최초의 사람들과 우리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죄를 지은 사람이 스스로 경찰을 찾아가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 자기 죄를 스스로 고하는 사람, 세상에 몇몇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경찰을 피해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만일 잡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일단 우깁니다. 내가 안 그랬어. 그러다가 증거를 대면은 CCTV라든가 이런 증거를 대면 그때서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니 핑계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죄를 지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잘못했다고 용서 빌면 끝나는 일인데 도망갑니다. 거짓말합니다. 쟤 때문에 그래. 쟤 때문에 그래요.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그들이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창세기 3장 8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숨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3장 9절.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서 진짜로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서 그렇게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라도 저희들이 여기 있습니다.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불순종해서 혼날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벌거벗고 있어서 두렵다는 말,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진술을 받으실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면 주님 앞에 마지막에 섰을 때 우리가 완전히 발가벗은 몸처럼 주님께 다 우리의 잘못이 드러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왜 벗었기 때문에 두렵다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아담은 잘못 실수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벌거벗고 있어서 두렵다는 말, 그 말이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죄를 깨닫게 되면 부끄러운 것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두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죄를 지어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무섭지 않도록, 두렵지 않도록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창세기 3장 21절에 드디어 제대로 된 옷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짧은 선고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과 섭리, 신학이 통째로 녹아져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여기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물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진짜 옷을 처음으로 만드신 분, 그러니까 최초의 패션 디자이너는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이들이 무슨 상태입니까? 네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벌을 받게 될 거야. 구중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중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을 잊지 않고 계신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여기서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떤 짐승이 죽어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 없는 동물의 피와 목숨으로 만들어지는 가죽옷.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도 없다. 그리고 그 가죽옷을 입게 되었던 아담과 하와는 조금 전에 함께 살았던 그 동물이 그들 눈앞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잘못을 뉘우쳤을 것입니다. 또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옷을 만들어 주셨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동물을 잡아서 만들어야 돼요. 가죽옷을 입을 때마다, 동물을 잡을 때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실 때 그 모습이 계속 떠오르면서 옷을 입을 때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받은 가죽옷 한 벌을 입은 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했어요. 하나님께서 옷을 한 벌 딱 입히시고는 쫓아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좀 신기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 가죽옷을 입었죠. 이제 옷을 새로 맞추었다면 원래 이렇게 패션쇼를 하잖아요. 이게 패션쇼가 돼야 되는데 멋있게. 원래 같으면요. 제1회 패션쇼가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옷을 입고 멋지게 좀 걸어가야 되는데 이 도망갔으니까 말입니다. 쫓아내버렸으니까. 쫓아내어 짐을 당하는 사람들이 뭘 그렇게 멋있게 이렇게 고양이 걸음을 걸으면서 그래 걸었겠습니까? 도망갔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아마 패션쇼 할 때 그 모델이 긴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있죠? 그것을 그 무대 있잖아요. 그것을 런웨이라고 그래요. 런웨이. 말 그대로 달리는 길, 도망가는 길, 이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 런웨이라고 했을까요? 물론 비행기가 달려가는 활주로와 닮아서 런웨이라고 했다고 하지만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말입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혹시 그런 걸 알고 그랬나? 저 혼자 그냥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물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이 동물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된다. 이것쯤은 이제 우리는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벌거벗음과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으로 가려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서 덮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때 죽은 짐승은 십자가에서 죄 없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 얻어진 그 옷, 구원의 옷, 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아 만들어 주신 가죽옷은 결국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상징을 하는 가르침이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벌거벗은 상태에서 시작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새로운 옷을 입게 된다. 이 새로운 옷만이 우리의 죄와 부끄러움을 가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진리를 지금부터 영원히 기억하시면서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는 단지 이론적이고 그저 신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옷을 입고 실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옷을 벗고 세상에 돌아다닐 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그 옷, 의의 옷, 그 사랑의 옷을 입어야 세상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입지 않고는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만들어진 거룩한 의의 옷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결코 우리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놀라운 옷 어떻게 사서 입을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으며 그리스도로 옷을 삼아 입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렇습니다. 침례를 받고, 즉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침례잖아요. 그러니 거듭나서 우리 주님과 연합한다, 하나가 된다는 것.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주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동물 가죽옷은 거듭남의 옷이 아니에요. 완전한 구원의 옷도 아니에요. 일시적인 옷입니다. 그 옷을 입고는 자랑할 만한 옷이 아니에요. 수치와 고통과 두려움을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옷일 뿐입니다. 왜 내가 잘못했을까? 내 사랑하는 동물들이 나 때문에 저렇게 죽었을까? 그리고 매번 동물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옷을 만들어 입어야 될까?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옷은 수치도 고난도 고통도 두려움도 아닙니다. 주님의 옷은 영광의 옷입니다. 그러므로 침례받고 거듭나서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어 주님의 옷을 입은 후에는 날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을 입은 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자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값비싼 명품 옷을 차려입고 집안에 혼자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명품 옷을 입었으면 나가서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명품 중에 명품 옷을 입었으니 나가서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얻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명품 옷인데 여러분, 이거 자랑해야 됩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온 세상에 자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품 옷을 입고 땅 끝까지 나가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더러운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것도 영원히 숨기고 가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옷, 그저 나뭇잎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 중에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수많은 죄를 짓고도 끝까지 나뭇잎이나 붙이고는 깨끗하다고 변명하고 어떻게든 스스로 거룩한 척하며 계속 나뭇잎으로 또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나뭇잎으로는, 그런 옷으로는 우리의 죄를 다 가릴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 이제 잘 아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죄를 우리가 만든 옷으로 가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뜨거운 태양빛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의의 빛이 비추면 한순간에 나뭇잎은 말라 없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가 만든 나뭇잎의 옷은 주님의 거룩 앞에 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만이 우리를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부터 어차피 우리를 영원히 보호해 주지도 못하는 나뭇잎 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것도 값없이 주시는 영원한 가죽옷으로 갈아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가죽옷을 입으시고 그 어떤 옷도 탐하거나 입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낮에 활동하는 사람처럼 단정히 행동합시다. 난잡한 유흥을 즐기지 말고 술 취하지 마십시오.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퇴폐적인 생활을 버리십시오. 다투지 말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14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죄의 본성이 바라는 정욕을 만족시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 뜻은 여러분, 어린 양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이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죠. 이들은 환한 낮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즉 어둠의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난잡한 유흥을 즐기고 술 취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퇴폐적이고 다투고 질투하고 죄의 본성이 바라는 정욕을 만족시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명품 옷, 우리 주님의 옷을 입지 못하고 싸구리 옷, 나뭇잎을 입은 그런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품 옷을 사 입었다고 생각해 봐요. 세상에 몇 벌 없는 아주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을 입고 마구 뛰어댕기고 그냥 땅바닥에 털썩털썩 주저앉고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조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옷을 입은 자도 분명히 이렇게 표가 납니다.
예수님처럼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에 나타난 그런 사람들과 반대적인 행동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은 낮에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은 단정하고 그들의 삶은 거룩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가죽옷을 마음껏 자랑하게 그렇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제 앞으로는 좀 나가서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살 수 없는 놀라운 옷이잖아요. 그런 명품 옷을 우리가 지금 입었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랑해야지. 이 명품 옷은 우리 주님과 하나 되지 않은 사람, 우리 주님 안에 살지 않는 사람은 어떤 방법을 써도 살 수 없는 옷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입은 이 옷을 부러워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명품 옷을, 이 가치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들이 만들어 입은 옷은 무슨 브랜드 옷이니 해도 우리 눈에는 그것이 나뭇잎으로 보이는데 말입니다. 그 옷은 조금 있으면 없어집니다.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만들어 입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우 여러분, 구약에서도 그래서 제사장들의 옷을 특별하게 입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려서 머리에는 어떤 걸 입고 속옷까지 다 지적해 주세요. 하나님이 바깥옷도 어떻게 입고 그 외투도 어떻게 입고 다 이렇게 입으라고. 왜 그랬을까요? 옷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그랬어요. 어린 양의 신부로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기에 합당한 빛나고 깨끗한 흰 옷을 입으라. 여러분 흰 모시로 된 옷이에요. 이게 결혼 예복입니다. 웨딩 드레스를 그래서 아마 흰색으로 하는가 봐요. 어디서 뺏기긴 다 이렇게 카피를 하긴 하는데 이게 가만히 보면 여러분 찾아가 보면요 다 성경에서 나와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입는 그 웨딩 드레스는 빛나고 깨끗한 흰옷이라 그랬어요. 이 빛나고 깨끗한 흰옷은 의로운 행위다. 성도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의롭게 살면은 빛나고 깨끗한 흰옷을 가지게 된대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또 그러니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성도의 의로운 행위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의 행위이고 이 옷을 입으려면 회개하고 침례받고 거듭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뿐이라는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은 죄 때문에 벌거벗음을 알고 나뭇잎으로 만든 그 옷을 입었다가 그 다음은 동물 가죽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동물 가죽옷은 구약의 옷,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하지 않는 옷이죠. 잠시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있는 그런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얻어 영원한 구원의 옷을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옷의 변천사는 우리 인생의 구원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여정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을 통해 점점 더 그분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서 주님의 옷,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기쁨과 소망을 전파하는 그런 참된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는 것,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모두는 매일 옷을 입고 벗을 때마다 패션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며 옷을 입고 벗어봅시다. 옷을 입고 벗을 때마다 오늘 입었던 이 옷이 오늘은 나뭇잎의 옷이 되게 살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처럼 살았는지 날마다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동과 선택이 주님의 옷을 선택하여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옷을 입고 벗을 때마다 희생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옷을 입고 벗을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우리 주님의 그 영원한 구원의 사역,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가죽옷이 되어 주셨던 예수님께 영원히 감사하며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고 의의 겉옷을 입혀주셨다. 나는 결혼식을 위해 단장한 신랑 같고 보석으로 치장한 신부 같다 라고 고백한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 모두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넘치는 하늘의 기쁨 속에 승리하며 사시는 주님의 귀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